오늘 말씀은 빵집, 베들레헴, 먹이통, 구유의 아기입니다. 2장 7절에 보시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자, 2000여 년 전 그때도 요즘처럼 세상이 시끄러웠습니다. 세상은 통치자들의 이야기로 백성들은 그 아래서 눈치 보며 수군거리며 살았습니다. 이번에 황제가 온 천하 모든 사람들에게 호적하라고 명령을 내렸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어떻게 되기는 뭐 어떻게 돼? 짐 싸가지고 빨리 고향 갔다 와야지. 식민지 백성들을 하루도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네 그려. 아 그래 그렇구나. 그런데 얼마 전에 구레뇨가 시리아 총독이 되었다며. 당시 로마 제국은 세계 초강대국이었습니다. 북아프리카 전체와 남유럽 전체 그리고 지금의 중동 지방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중해를 우리 바다, 즉 자기네들의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시끄러웠습니다. 황제 시저가 온 세상 사람들에게 호적을 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권력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당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꼼짝없이 그 명령을 따라야 했습니다. 호적 명령을 내리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조세와 징병입니다. 즉 사람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각 사람들에게 세금을 매기기 위한 것이 한 가지 이유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나이에 맞는 사람들을 군대에 차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은 가까운 곳이든 먼 곳이든 고생해서 움직여 가지만 그들이 받는 혜택은 없습니다. 오히려 세금을 더 확실하게 걷어갈 것이고 또 잘못하면 군대에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살기 힘든데 더 큰 짐만 지워집니다. 세상은 항상 이렇게만 흘러갑니까? 인생살이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소망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 북부 지방 갈릴리 나사렛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던 요셉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마리아라는 아내도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평범한 청년이었는데 그렇지만 그에게는 유대 왕손의 피가 흐르고 있는 왕족 집안이었습니다. 그도 이 시저의 호적 명령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만삭이 다 된 아내를 데리고 원래 출생지 남부 유대의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습니다. 만삭이 다 된 아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꼼짝없이 그 명령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는 아마 자신의 조국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되어서 힘도 잃고 주권도 잃은 것을 한탄하며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평생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자신의 신세와 조국의 운명에 대해서도 탄식하며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고 또 원망도 해보고 탄식도 해보고 하소연도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래봤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참한 식민지 백성이었습니다. 드디어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6절. 그런데 베들레헴이란 뜻은 떡집이란 뜻입니다. 베리트란 말은 집이고 레헴은 떡 혹은 빵입니다. 옛날에는 우리 한국말로 떡이라고 번역했는데 요즘은 빵을 많이 먹으니까 떡보다는 빵이 더 맞는 말이 같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이란 말은 떡집 혹은 빵집입니다. 그곳에 가면 서양식으로 표현하면 빵이 있습니다. 즉 먹을 양식이 있습니다. 흔히들 말합니다. 인생에서 결국 문제는 먹는 문제, 즉 빵 문제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렸을 때 열심히 공부합니다. 또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좋은 대학 왜 갑니까?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또 좋은 직장 얻는 이유는 결혼 잘하고 결국 이 모든 것에 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결국 남보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매일매일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다가 결국 굶어 죽기 딱 좋습니다. 사람들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수고하며 살아가지만 그 이유는 먹고 살기 위한 것, 빵 문제입니다.
인생은 비참하게도 이 빵 문제를 위한 투쟁입니다. 쉬운 말로 밥그릇 싸움입니다. 정의를 외치며 몰려다니기도 하지만 결국은 이 밥그릇을 보장하라는 것입니다. 왜 힘 있는 사람들이 다 빼앗아가서 힘없는 사람들의 생존권을 흔들어 놓느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개인이 열심히 분투하며 싸우고 집단이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투쟁을 하고 국가가 이를 위해서 전쟁도 불사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 라함이라는 빵을 뜻하는 라함은 동시에 빵을 뜻하기도 하지만 싸우다라는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즉 라함이라는 단어는 싸우다라는 뜻과 먹는다는 뜻을 가진 이중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빵 문제, 즉 먹거리 싸움입니다. 생존의 문제는 빵 문제입니다. 또 이 생존의 문제를 위한 싸움이 곧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매년 인류가 생산하는 식량의 양은 현재 지구 위의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도 남는 양입니다. 그런데도 한쪽에서는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먹을 것이 넘쳐서 썩어 버리기도 합니다. 전체 양식이 부족한 것이 아닌데 인간의 욕심이 문제입니다. 빵 문제 때문에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데 문제는 빵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 때문입니다. 그리고 욕심의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자, 베들레헴, 즉 빵집이라고 불리는 시골의 작은 마을에 젊은 요셉 부부가 만삭의 모습으로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진통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이 정신없이 뛰어다니며 해산할 방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호적하러 온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어느 곳이 값이 싸고 좋은가를 골랐을 텐데 지금은 웃돈을 주고도 또 이제 곧 빨리 해산해야 될 산모가 있다고 사정을 해도 전혀 방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진통이 마구 온다고 난리입니다. 결국 보다 못한 여관 주인의 도움으로 그 여관의 마구간에서 임시로 공간을 마련하고 몸을 풀었습니다. 준비가 되자마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방금 태어난 아기를 둘 때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강보로 보자기로 싸서 말의 여물을 먹이는데 짐승들의 여물을 먹이는데 사용하는 먹이통, 즉 말 구유를 비우고 씻고 거기에 아기를 보자기에 싸서 뉘어놓았습니다. 자,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빵집이라고 불리는 시골의 작은 마을입니다. 즉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또 태어나자마자 예수님이 누워주신 곳이 바로 짐승들의 먹이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뭐냐면 먹을거리, 먹이였습니다. 아니 스스로 먹을거리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자신이 빵, 즉 먹을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는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나이다. 34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사람들은 항상 먹을 것을 달라고 합니다. 이 먹을 것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고군분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떡이다, 빵이다. 내가 바로 먹을거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먹이통에, 밥통에 뉘어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태어난 곳이 바로 베들레헴 빵집입니다. 즉 예수님이 그 빵, 즉 먹을거리, 양식이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48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곧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 바로 자신이 생명의 떡, 생명의 빵, 생명의 먹을거리라고 양식이라고 하십니다. 53절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 같지 아니에요?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 바로 자신이 생명의 양식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바로 자신의 살이 진짜 양식 빵이고 자신의 피가 진짜 음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에게 먹으라고 주신 것입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직접 먹으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과 피를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즉 모든 죄인을 대신해서 모든 인간의 죄를 혼자 다 뒤집어 쓰시고 모든 형벌을 다 받으셔서 십자가에서 그 고귀하신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살과 피를 모든 인간을 위해서 모든 죄인을 위하여 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 즉 예수님의 생명을 나를 위해서 주셨다는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영원히 삽니다. 마치 양식을 먹으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렇듯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그 피는 나를 영원히 살게 하는 진짜 양식입니다. 매일 먹는 양식은 잠시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것 뿐입니다. 아무리 매일매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먹어도 결국은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의 양식은 우리에게서 죽음을 없애버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진짜 양식입니다. 사람들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고군분투하지만 안타깝게도 진짜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못하고 잠시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호흡기 같은 양식을 위해서 그토록 수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투쟁도 전쟁도 불사하고 열심히 죽으라고 또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죽어라 하고 싸우지만 그 양식이 진짜 양식이 아닌 잠시 생명을 연장해주는 인공호흡기 같은 양식입니다. 진짜 양식은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가치 양식은 얻기 위해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 가치를 도저히 따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값을 지불하고 사려고 하면 아무도 그 값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무료로, 공짜로, 그래서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이 참된 양식은 돈이 없어도 됩니다. 누구나 다 신분의 기천, 부자나 가난한 자, 피부 색깔 관계없이 누구나 다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공짜라고 해서 절대 싸구려가 아닙니다. 싸구려가 아닌 정도가 아니라 원래 제 값을 매기면 온 세상 최고의 부자가 자기 전 재산을 다 내어놓고 그 값을 지불하려고 해도 오히려 부끄러움을, 수치를 당할 정도로 그렇게 엄청나게 값진 것입니다. 진짜 값을 따질 수 없는 무한 가치입니다. 이것을 무료로, 공짜로, 그래서 무한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양식을 인하여 싸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제는 절대로 싸울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개인의 싸움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전쟁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라함은 빵을 먹다 이면서 동시에 싸우다 의미였지만 이제는 완전히 분리되었습니다. 빵과 싸움은 이제 더 이상 관계가 없습니다. 빵의 값을 매기고 인간의 더그렇고 추한 욕심이 개입됐을 때 빵으로 인해서 곧 전쟁과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남을 짓밟고 죽이며 얻은 빵은 진짜 빵, 진짜 양식이 아니고 잠깐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썩을 양식, 인간 임시호흡기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양식은 도저히 값으로 따질 수도 없고 값을 지불할 수도 없는 그런 가치의 양식인데 공짜로, 무료로, 그래서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이 양식은 누구나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한 은혜입니다. 베들레헴 빵집에 구유, 먹이통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은 그분이 바로 진짜 생명의 빵, 생명의 양식이십니다. 자, 썩는 양식을 위해서 수고하고 투쟁해야 했고
싸우고 전쟁도 치루어야 했습니다. 결국 살고자 하는 양식 때문에 죽이는 양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살고자 해서 남을 열심히 죽이고 얻었지만 결국 자신도 죽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양식을 얻고자 죽기까지 욕심을 내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래서 아기로 태어날 때부터 손을 꽉 쥐고 오그라지게 쥐고 태어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참된 양식이 되신 예수님은 주시고 또 주시고 계속해서 주시고 평생을 주시고 마지막에는 생명을 주심기까지 다 주셨습니다. 아니 태어나실 때부터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시오 진짜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세계 최고의 황제, 심지어는 사람들이 신이라고 불렀던 로마 제국의 황제, 그 궁궐에서도 가장 큰 방, 온 방을 금치를 한 방을 차지하시고 온 세상을 아래로 내려다 보시고 호령하시면서 태어나셔야 마땅하신 분이십니다. 아니 황제의 침실이 아무리 화려해도 온 우주의 황제이신 하나님의 아드님이 이 땅에 오시기에는 오히려 부족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다 주셨습니다. 모든 방을 다 양보하셨습니다. 원하시면 베들레헴에서 가장 좋은 여관방을 차지할 정도가 아니라 정말 황제의 가장 좋은 방을 차지할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다 주시고 또 주시고 결국은 차지한 것이 마구간의 먹이통을 차지하셨습니다. 누구나 다 화려한 인생, 성공한 인생, 멋진 인생을 꿈꿉니다. 명문 가문에서 태어나서 공부도 탁월하게 잘하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면서 멋진 성공, 멋진 결혼, 출세 가도를 달리다가 만민이 우러러보는 가운데서 화려한 죽음으로 멋지게 인생을 마무리하기를 다들 그렇게 바랍니다. 아니 출생은 초라했어도 개천에서 용이 난다는 말이 있듯이 자수성가해서 혼자 힘으로 크게 성공해서 인생 역전 드라마를 써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짐승의 밥통에서 태어나셔서 가장 잔혹한 사형수가 처형을 당하는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 시작은 너무나 불쌍하고 마음 아프고 아니 그랬으면 좀 인생 역전이라도 해야 하는데 죽으시면 더 불쌍하고 더 비참합니다. 아무 죄도 없는데 죄가 아니라 돈이 없고 힘이 없어서 억울하게 진짜 억울한 것으로 따지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게 잔혹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그 인생을 끝내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아마 모든 인류 중에서 가장 비참한 출생으로 시작해서 더 비참한 죽음으로 마무리한 인생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출생 때부터 태어나실 때부터 나눠주시는 것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을 때에는 이제 그 생명까지도 주시다가 이제는 마지막 자기 생명까지도 주시고 죽음으로 끝마치신 것입니다. 태어나셨을 때부터 양보하시고 일생 주시고 또 주시다가 마지막에 생명까지 주시고 마감하셨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능력을 키워서 많이 능력을 갖춰서 빼앗고 또 빼앗고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생존을 위해서 빼앗고 가족의 생계와 장래를 위해서 빼앗는데 또 안 뺏기려고 막 발버둥 치는데 이 진짜 양식이 되신 예수님은 태어나시면서부터 주시고 또 주시고 평생 주시고 그렇게 주시다가 마지막 순간에 생명까지 다 주시고 가셨습니다. 나의 생존을 위해서 내 가족의 빵을 위해서는 계속 싸우고 또 싸워야 합니다.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진짜 양식을 위해서는 전혀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주고 또 주고 또 주는 것입니다. 싸움이 아니라 은혜가 넘칩니다. 자, 베들레헴 빵집 구유 먹이통에 누워 계신 예수님은 진짜 참된 빵, 진짜 양식이십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구세주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생명의 양식을 주십니다. 무한한 은혜를 주십니다.
평화를 주십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밤중에 들판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자, 천사들이 전하는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모든 인간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있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즉 메시아 주님이시다. 하늘의 천사가 무슨 소식을 전했습니까? 엄청나게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메시아, 즉 구세주가 오셨다, 태어나셨다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과거 1400여 년 전에 죽음의 사신이 온 애굽 땅을, 이집트 땅을 다 덮을 때 그 아기들의 생명을 구해주셨던 그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다.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시고 광야 40년 동안 먹여 살리셨던 그 메시아가 오셨다. 다윗의 평생을 구해주셨던 그 메시아가 오셨다. 또 이스라엘 나라를 구해주었던 다윗과 같은 메시아, 진짜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 오셨다.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할아버지의 또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로부터 대대손손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그 구세주가 이제 온 세상의 구세주로 드디어 이 땅에 오셨다. 그렇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먹이통에 먹을 양식으로 태어나신 예수님, 태어날 때부터 잡아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먹히시기 위해서 태어나신 진짜 참된 양식이 되신 예수님, 이분이 바로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바로 그분, 메시아, 기름 부으신 분, 바로 구세주이십니다. 태어날 때부터 따뜻한 아랫목 하나 차지하지 못하고 빼앗기고 나눠주시고 주시고 또 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마지막에 그 생명까지도 다 주시는 분, 이분이 진짜 구세주시며 온 세상의 황제시요 만왕의 왕 중의 왕이십니다. 세상의 황제는 평화를 약속하면서 다 빼앗아가고 평화까지도 빼앗아갑니다. 양식을 약속하면서 밥그릇을 빼앗아갑니다. 짐승의 먹이통에 오신 이 황제께서는 오실 때부터 다 양보하시,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진짜 양식을 주시고 당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목자들이 가서 보게 될 것이 무엇입니까? 자, 이런 엄청난 온 세상의 구세주가,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가보면은 보자기에 쌓인 아기가 짐승들의 먹이통에 누워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구세주의 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연약해 보이는, 그것도 짐승의 먹이통에 누워 계신 예수님, 자, 베들레헴 빵집에 태어나신 예수님, 구유통에 먹이통에 누워 계신 예수님, 이 예수님, 이 아기 예수님이 진짜 양식이 되십니다. 밥통에 밥이신 거죠. 참된 메시아, 구세주이십니다. 영원히 다스리시는 영원하신 황제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에서, 이 낮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빵집의 먹이통에서부터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온 세상을 움직이시는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온 세상을 움직이는 역사의 축은, 중심축은 천하제국의 황제의 화려한 방이 아니라 저 시골 빵집의 먹이통입니다. 여기 낮고 천한 곳에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바꾸시는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역사 최대의 구원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궁궐에서 권력과 파워로 역사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낮고 천한 자리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권력이 집중되고 모든 것을 다 빼앗고 쟁취한 곳에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권력은 하나도 없어 보이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긴 것 같고, 아니 빼앗긴 것이 아니라 양보하시고 주고 또 주어서
마지막에 생명까지도 다 주어서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으로, 빵으로, 레헴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소중하신 아드님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받았기 때문에 자원이 무한하게 넘칩니다. 사랑이 무한하게 넘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에 주시고 또 주시고 그리고 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으니 그 능력으로 정복하고 쟁취하고 성공하고 빼앗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풍성한 자원을, 그 아드님을,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또 하나님처럼 주고 또 주고 더 주고 다 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분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가장 소중한 아드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무한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고 또 주고 더 주고 다 줍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메시아 구세주께서 우리를 그분의 도구로, 작은 예수로 사용하십니다. 자, 빵집 베들레헴의 먹이통 구유의 진짜 참된 양식으로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셔서 더 낮고 낮은 자리, 십자가의 자리로 가신 이분이 바로 온 세상의 진짜 구세주이시요 메시아이십니다. 이분을 온 마음과 영혼과 모든 재산과 우리의 삶을 들여서 경배드려야 마땅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